오늘은 우리 다솜 성현이 읽어주었던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좀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꽃을 보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인가?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어렵죠? 다시 말해서 꽃의 아름다움은 맞는데 그냥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꽃이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건지, 내가 정말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건지, 그 차이가 당신에게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면대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기분 좋은 날 꽃을 선물 받을 때 돈으로 주지 이 꽃을 뭐하러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머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꽃을 보면서 덤덤한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꽃을 보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시죠? 오늘 임마누엘 칸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움직이는가? 직관적으로 바라보는가? 둘 다 필요하지만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움직이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물을 보는 데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마음으로 사물을 볼 때 더 아름다움과 그 뜻을 더 알 수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좀 병들면요, 사실을 왜곡하고 틀리게 해석하여서 좀 더 쉽지 않은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 눈을 갖고 아름다운 것들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하는데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이 건강하십니까? 아름답고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삐뚤어서 왜곡하거나 틀리게 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8편은요,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깃딧에 맞춘 노래가 무엇이냐? 정확히 그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깃딧이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에 악기 중에 하나일 거다, 아니면 음율과 곡조가 있는 리듬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치면서 했던 노래이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곡조를 따라 불렀던, 회중과 함께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요, 이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이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보면서요, 아마 이 시가 다윗이 들판에서 썼던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끌고 가다가 하루는 늦은 밤에 이 양들을 동굴에 넣어놓고 동굴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누워있는데 하늘에 별을 보지 않았을까? 제가 좀 그려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반짝했을까?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상상하고 짐작한 시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보았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달과 별, 빛나는 별들의 많은 것들을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서울 하늘에 매연이 가득해서 보기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빛이 밝아서 별을 못 본다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서울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조금만 교회로 나가면요, 별이 우와, 그냥 다른 감탄사 필요 없이 그냥 와가 절로 나오고,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밤거리에 밝은 네온 사인을 보면서 오와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교회에 나가서 별을 보며 오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신앙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저 달과 별 보면서 1절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 당시에 다윗만 목동이었을까요? 목동에 다윗 하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양을 치는 사람이 하나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동으로 양을 치고 또한 누워서 달과 별을 봤을 텐데, 왜 다윗은 달과 별에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우와 하고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같은 것을 보아도 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신앙의 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별이 많네? 반짝이네? 오늘은 저쪽에 뭐가 보이네? 이게 아니라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일이 창조하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눈이 있기 때문에 감탄과 감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안에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에 보면은요,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유명한 벽화죠. 근데 처음에는요, 그 벽화 맨 끝에 자신의 사인을 남겼대요. 사인을. 원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의 표시 사인? 뭐라고 하죠, 그걸? 낙관? 낙관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식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도 다 그림을 그린 이후에 낙관을 찍었대요. 낙관을. 그리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정말 몇 개월 만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밝은 해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내가 그린 그 그림은 비교할 바도 아니라 하면서 다시금 올라가서 자신의 쌓인 낙관을 지우고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신 이 땅에 어떤 것 하나 사인과 표시 남기시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그림에 내 흔적을 남기는가 해서.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우와 하시는 것 있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밤에 하늘에 별이 많거나, 또한 가을에 단풍 돌 때 우와, 우리가 그때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손길과 창조함을 좀 느낄 수 있게 소망합니다. 1962년 미국과 소련이 우주정복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양국이 크게 애썼던 때가 있어요. 1962년 2월 20일에 소련이 먼저 가가린 소령을 태워온 우주선이 달에 도착합니다. 그때 가가린 소령이 이런 말을 해요. 지구는 푸르다. 처음 봤던 우주인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처음 봤던 우주인. 그런데 이런 말도 더 했다고 합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5개월 후에 7월 10일 미국이 다시 한번 로켓을 쏴서 달에 갑니다. 그때 글렌 중령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딱 도착하여서 지구를 바라보며 했던 말인 딱 첫 마디가 이 말이었대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같은 사물을 봐도 누구는 지구는 푸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차이는 내 안에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있을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이 있기 소망합니다.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직관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신뢰할 만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신앙의 눈, 이것이 필요할까요? 떠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 살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굳이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눈, 영의 눈, 신앙의 눈, 이런 것이 필요하냐?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눈을 떴을 때에 인생의 방점과 인생의 강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8편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내 안에 신앙의 눈을 가질 때에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방점과 강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멘. 신앙의 눈을 뜨지 않으면 밤하늘의 별과 달은 그냥 달과 별과 달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밤하늘의 별과 달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창조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초점과 방향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이 사람은요,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이야기예요. 에노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약하다, 불치병을 앓고 있다라고,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단어 아니시의 파생어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4절에 사람은 무엇인가 할 때 사람은 병이 있고 약하고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약하고 힘이 없는 인생은 삶에서 풀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밟히면 밟아야 하고 뽑히면 뽑아야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은데 풀이 아무리 치장을 해도 꽃이 될 수 있나요? 그냥 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약한 인생이 강하려고 애써도 인생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인자. 인자가 무엇이냐? 인자라면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벤과 아담이 섞인 것인데요. 벤이 뭐냐? 아들. 아담이 뭐냐? 사람. 즉 인자라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에 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흙의 아들.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말르면은 말라서 이렇게 움켜보면은 으스러지는 그런 사람의 아들. 그것이 인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고 풀같이 약한 것이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자와 사람의 강점을 주고 있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내 인생, 우리의 삶 풀과 같이 약하고 흙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믿음의 눈과 신앙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방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디로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번 들어볼래요? 그 다음이요. 네. 같은 4절이에요. 같은 4절. 처음에 사람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과 인자에만 내 인생 힘들고 풀과 같이 참 어렵고 흙과 같이 아무렇게 매가리가 없는 것과 같이 내 인생 왜 그래라고 방점이 찍히지만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있으면요. 강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밑에 있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흙과 같은 인생 가운데 돌보시니 내가 약할 수가 있나요? 풀과 같이 약한 존재나 주가 이끄시는데 약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러한 관점이 가능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가운데 굳이 뭐 내 믿음이 필요한가? 내 신앙이 필요한가? 아니요. 필요하죠. 왜? 우리의 삶은 풀과 같고 흙과 같고 힘이 없으니까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없고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더 지금보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질문 드리죠. 제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쟤는 똑같아요. 여전히 자신감 없고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저 맞아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요.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바뀌시나요? 안 바뀌어요. 원재료가 안 바뀌어요. 우리예요. 그냥 우리. 안 바뀌지만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살아갈 만한 힘과 살아갈 만한 용기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의 큰 차이인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라고 강점을 뒤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 주께로 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요. 주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할 때는요. 그냥 어느 변방의 작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사람이 되었던 이후에요. 잘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은요. 아마 이 질그릇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그릇에 집중되어서 여기에 뭘 담을까 깨질까 금갈까 애썼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질그릇이 아니라 뭘 집중하고 있어요? 질그릇을 담으면 보배. 조금 깨지고 금이 가도 흠집이 있더라도 거기에 담긴 보배가 요격되어서 이끌어감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아이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끌려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같은 것을 보아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방점이 찍히는 영혼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못 바꿔요. 아까 우리 보았던 시편 103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인생이 진짜 풀로만 끝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103편 15절 말씀을 조금만 앞으로 끌고 가면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절이요. 103편 13절, 14절. 아까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에 걸 읽어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하시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단지 먼지와 같고 풀과 같지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의 궁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먼지와 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한 번 더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눈을 떠서 인생의 강조점을 바꿔야 하는 진짜 우리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그냥 풀과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방점이 주님께 찍히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5절 읽어볼게요. 5절이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할렐루야. 인생이 풀과 인생이 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그러한 존귀 있는 영혼으로 우리의 삶과 가치를 바꿔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 때?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처음 만들어진 영혼이지만 5절 말씀 영화와
존귀의 관, 즉 그의 이름이 빛나고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신대요. 어떤 영혼에게요? 마음의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이 열리는 영혼들에게는.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고백과 참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었다는 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했잖아요. 그거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하나님 모습, 눈, 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본질, 하나님의 닮음, 하나님의 능력, 재능, 감정 이런 것, 의지를 다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카테고리를 정해요. 이렇게 그룹을.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동물에 속할까요? 자연과학은 우리를 동물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의 카테고리는, 우리의 그룹은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 카테고리예요. 솔직히 말해드리면. 하나님이 본인보다 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는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는요, 동물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함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동물과 같이 먹고 마시고 힘쓰고 거기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믿음이 심겨지고 신앙의 눈이 열리면요, 인생의 방점이 찍혀서 내 가치가 바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방점이 찍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내 가치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방점을 지키는 순간, 또한 내 안에 신앙의 눈이 열리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명이요. 6절과 8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한 번 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9절까지 읽었네요. 잘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 가치와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는 뭐가 생겨요?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요? 다스리는 사명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게 하셨다고? 다스리게 해요. 다스리게 해요. 그냥 살아가가 아니라,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한 다스림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은요, 우리가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세상에게 다스림 받고 자연에게 끌려가는 모습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큰 과오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말해요. 다윗은 한 번 더 말해요. 아니다. 우리는 그 사명 회복해야 한다.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다스림의 은혜가, 다스림의 역사가, 다스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이뤄가는 것이 성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이요. 다스림. 여러분, 다스림이 굴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아까 제가 우리를 동물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테고리를 먹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야 하고 내가 예배할 때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람을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들으신다 하시고 응답하셨다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스림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묻고 답을 얻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있는 영혼들의 자세라고 오늘 한번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후배들이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후배들에게 좋은 덕담이나 후배 목사들한테 목회 방향과 길, 목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에 집에 갈 때 한마디 하시더래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대한민국 안에 큰 믿음의 대가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것도 목사들에게 은퇴하신 한 목사님을 찾아뵐 만한 한 목사님이라면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어느 정도 목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일 텐데 그분들에게 했던 답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었고 그게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목표보다 내 안에 예수를 잘 믿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내 가치가 드러나고 다스림의 은혜가 다스림의 역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문화를 이끌 만한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 잘 이끌고 있나요? 요즘 문화가 BTS 문화가 참 대단하죠. 요즘에 직접 저는 보지 못했지만 다들 보고 싶어 한들 하더라고요. BTS를 보고 싶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며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모동을 주도했다. 교회가 교육을 주도했고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고 교회가 그 얘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이미 빼앗긴 지 오래죠. 빼앗긴 지 오래죠. 문화를 주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화를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자연을 좀 지켜나가고 다스리라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지구가 이 땅이 자연이 몸살을 앓잖아요. 우리의 못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좀 증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앙의 눈이 열려서 성도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고 예수의 보혈의 가치가 증명되어 있으며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